에 대한 두 번째 예고와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의 그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적인 사역에 집중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여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공개로 사역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 예수님을 만류하였다가 그만 사단이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을 제자들은 아마 눈에 선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앞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제자들은 그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것에 반하여 제자들이 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경고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 혹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그런 일도 당할 수도 있으니 너희는 깨어 조심하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찌하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고난의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겁고 힘든 일,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기대가 꺾이고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전부이고 어쩌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그 이삭을 죽이라는 주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시고 그리고 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듣지 못할 소리, 불평과 원망의 소리, 비난의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한 걸음만 내딛면 저 가나안 땅,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또 그토록 기도했고 그토록 헌신해서 이제 목표점을 다 앞두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가면 안 돼. 너는 그것을 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베냐민 족속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직도 전쟁에서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 자신의 옆에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장수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시므이의 입을 닫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므이가 저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용납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므이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귀찮아서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가장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 준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길에서 오히려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쟁론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격하게 논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그 제자들과 또 산 밑에서 오히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그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공적이 있는지 누가 더 뛰어난지에 대하여 논쟁이 격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운명적인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은 세상의 헛된 그 욕망과 기대 속에서 누가 더 공헌을 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작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가 더 옳으니, 누가 더 열심히 했느니, 누가 장로가 되어야 하느니, 누가 권사가 되어야 하느니, 누가 누군가는 어떻게 하느니 하는 문제로 우리 안에 수근덕거리고 쟁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신경 쓰는 문제가 영원과 또 십자가에 대한 문제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히 내 문제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장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목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이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누가 더 옳으니, 누가 더 열심히 했느니, 누가 이번에 장로가 돼야 되느니, 누가 이번에 권사가 돼야 되느니, 이런 이야기 우리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진정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것,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지 돌아보시고, 진정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헛된 욕망과 기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끝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정도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고 모든 사람이 첫째가 되기도 하고 끝이 되기도 하며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끝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됨을 누릴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쪽만 이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첫째가 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욕망이 아닌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서로의 으뜸이 되는 나라,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욕망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그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없이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결하신 그 내 욕망을 또다시 끌어내려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우리의 욕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세상 욕망으로 살지 말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남들의 없는 거 가졌다고 그것으로 행복해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끝이 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욕망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거룩한 욕망이 세상 욕망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 어쩌면 내가 그 사람과는 수준이 안 맞아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저 어린아이를 귀엽게 여기고 사랑스러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 아니 심지어 나조차도 멀리하고 신경 쓰지 않고 외면했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 하나쯤 없어지는 거 아무런 상관없다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성도 하나가 천국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런 나라 정말 살고 싶어, 나도 그런 나라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도 그런 나라 경험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저 산 꼭대기에 가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가 한 분 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도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가난하고 일할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먹을 양식을 좀 사서 가지고 가서 그 자매에게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았겠다, 그래 한번 해보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먹을 양식을 꾸러미에 담아 들고는 그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파리하게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자매를 보니까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자매에게 주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한번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 자매 침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감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평안함과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축복이 그 심령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진정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나라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안에 저런 분이 있었나라고 싶을 만큼 전혀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보이는 둥 안 보이는 둥 했던 그런 성도라도 그런 성도를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 그와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형제, 이 자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귀한 사랑이 이 자매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것을 원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